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지난번에 이어서요,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 그냥 이 말씀으로 은혜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자기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는 믿고 있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만큼 최선을 다합니까? 한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많이 부족하지요. 오늘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 바울이 자기의 순교, 정말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내다보면서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지난번 설교 중에 하신 말, 들린 말씀이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지난번 말씀 중에요, 진정코 나도 하나님께 유익한 자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저가 내게 유익한 자다, 그 음성을 듣고 오늘은 정말 내게 유익한 자,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충성되이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는 바울과 같은 고백,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드로아에 있는 집에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이 순교할 제물이 되어서 주께로 가까이 갈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살아온 것을 한번 돌아보는 삶입니다. 정리하는 것, 이제 후로는, 정리하는 그 삶 가운데 이제 후로는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요, 우리는 자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밝힐 수 있나요? 지금부터 우리는요, 열심히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진정으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죠. 정말 우리 골든벨 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만이라도요, 의의 면류관, 내게는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은요,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의의 면류관은 선한 싸움을 싸운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요,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에게는 내가 주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요, 의의 면류관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이 면류관 받아야 돼요.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한 싸움 싸웠나요? 지금 기독교 핍박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기독교의 핍박은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악을 대적하지 않았거든요. 피해갔거든요.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은 젊었을 때는 내 삶이 바빠서 피해갔습니다. 핍박이 오면 피했습니다. 우리 세상 말에는요, 피해가는 자에게는 비상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하면 비상구가 없어요. 넘어야지, 우리가 뚫고 나가야지 비상구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피해가기가 바빴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어떤 건가요? 바울 당시는요, 보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고 알죠. 원형 경기장에서 보면요, 투사들이 각종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럼 그 싸움에서 이긴 자는요, 황제나 총독이 그 나무 이파리로 면류관을 해주든지 머리에 씌워주죠. 그것이 면류관인데, 관을 씌워주는 것. 나뭇잎으로 만들든지 월계수잎으로 만들든지. 굉장한 관인 줄 알았더니 어려서요, 달리기 하고 나서 승리하니까 거기다가 이파리로 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씌워주더라고요. 나는 그게 굉장한 돈이 나가는 걸 씌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반나만 하는 거더라고요. 그 관을 씌워주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이랑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생활과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땐 우리 생활을 먼저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랬지요? 우리 아기들이 있는데 내 생활을 먼저 했지요. 솔직히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 애를 먼저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좋은 군사를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을 제1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면은요, 내 생활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 갈 때는요, 하나님하고 악한 원수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의 승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면류관은 고사하고 천국이 요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사단이 얼마나 영리한데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 사단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못 이깁니까? 이겨요. 사단을 직접 우리가 딱 대하면요,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저만 경험한 거 아닐 겁니다. 시커먼 물체를 보거나 이러면 휙 지나가거나 그러면요, 어머 진짜 등허리에 오싹하지요. 머리가 쭈삣해요. 근데 이내 예수님을 탁 의지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형체도 없이 없어집니다. 우린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것들,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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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씁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데요, 우리는 두려워서 못해요. 욕심 우리는 버려야지 천국 간다고 우리는 여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자신과 전투를 우리는 해야 돼요.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요, 거기서 이기는 자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징집된 군사,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군사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은요,
순결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또한. 근데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것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순결을 지키기는요. 매일매일 우리는 자신을 오늘 우리 말씀 보면요. 바울도요.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치고 깨고 부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는 걸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못한다면요. 싸움을 이기는 것은요. 멀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선한 싸움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싸웁니다. 목사파, 장로파 많이 싸우죠. 영남파, 호남파 참 많이 싸워요. 여전도회 전도사 때 여전도회를 같이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요. 호남파에서 여전도 회장이 되면요. 영남파가 돕질 않아요. 영남파에 있을 때면 호남파가 돕질 어떻게 이렇게 잘 모여요? 그냥 목소리 색깔, 사투리 이거 가지고 안아봐. 끼리끼리 딱딱딱 모여 당을 짓고서는요. 그리고 서로 돕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핥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안 도와요. 충청권, 강원도파, 영남파, 호남파 이렇게 다 갈려가지고는요 서로 안 도와요. 그러고는 자기 지방에서 이쁘고 한 사람을 뽑기 바빠요. 정말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을까?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만 찌른 로마 군사가 나 아닌가? 우리는 안 찌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꼬집고 핥히고 하질 않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핥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막 서로 손가락 부러뜨리고 팔 하나 뽑으려고 하고 그런 행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지체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입니다. 선한 싸움은 악한 무리들,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들, 그런 영들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것을 승리로 이끌어서 진정코 의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런 것을 밟고 승리하지 않을 때는요. 싸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싸움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입니다. 때에 알맞는 말씀을 우리가 탁탁 생각해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실행할 때 의의 면류관은 우리의 것입니다. 항상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 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의 나된 것.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했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대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거래요. 맞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안 하고자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싫어서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하고 살면은요. 내 구원은 요원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내가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로봇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세미나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깨어져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 믿음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줬나요? 천국 보고 지옥 보고 너 믿어라 그랬나요? 우리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은 것도 믿어졌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집에 나와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해줬다. 하나님이 다 열어놨어요. 내가 회개할 때 다 열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고백했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만 가지고 우리더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했는데 진리 안에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찌됐든 천국은 가게 된다.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받아놓은 닭상.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영분별해서 진정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달란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어 드릴 때 선한 싸움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적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런 달려갈 길을 맞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려갈 길, 마라톤 경기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코스, 룰대로 해야 되죠. 근데 저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말이에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다한 바울의 삶을 일컬어서 나의 달려갈 길, 자기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기를 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앞에 내 생명이 아까워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자기가 달려갈 길,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뛰었다는 것, 일생을 다했다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에 온 생애를 걸었다는 것, 목숨을 다한 거죠. 그리고 순교할 때가 된 것을 자기가 미리 감지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간다. 아까 7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증거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의의 면류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요, 이 마라톤 할 때 마지막 마라톤에서 인도 선수인가요? 라인을 밟고 들어왔어요. 옆에 라인을 밟고 뛰었어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탈락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춘혜 선수인가요? 2등으로 들어왔는데 금메달 땄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거구나. 우리는 흔히 불법,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불법이 무엇인가?
라인 하나 밟은 것에 대해서 금메달을 이렇게 박탈당했는데 우리는 이 라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한 가지만 어겨도, 10계명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10계명 다 어긴 거와 똑같은 거예요. 면류관을 뺏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육상 경기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룰인데도 그 룰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금메달을 빼앗겨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마구마구 짓밟고 마구마구 어기면서도요,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의 경주자입니다. 달려가는 것을 마치면서는 안 돼요. 우리 가는 그날까지 어차피 들어온 길 처음과 끝이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경주자,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청결한 양심, 이 법을 따라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그 좋은 군사도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읽으세요. 찾았으면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제가 책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그 황제로부터 이제 이런 거 취소하라, 그러면서 95개의 항목을 황제로부터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그 마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나는 성경을 위한, 성경 안에서 된다는 것을 증명해서 날 보고 이런 것을 삭제하라고 하면 하겠다. 그것이 아닌 것 이상은 내가 내 양심을 굽혀서 취소하진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 내가 세상 법을 따르질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 양심을 가지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총칼 앞에 엎드리나요? 돈 앞에 엎드리나요? 권력 앞에 엎드리나요? 세상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요, 권력 앞에 이해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의 법에 굴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법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요, 우물이 흐려진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악인에게 무릎 꿇는 거 특히. 우리는 악인에게 무릎 꿇지 맙시다. 선한 싸움에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고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성경의 말씀과 양심을 걸고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양심에, 선한 양심에, 선한 싸움에 이런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이 말은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만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못 지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나 자신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절개. 믿음을 지켰으니, 7절 말씀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킨다는 거.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지키다. 지킨다는 것은요, 견고하게 붙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은요,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 정절을 지킨다. 믿음의 절개가 무엇이냐? 정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조.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어요. 가정 시간에나 부모님한테. 정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정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정조는 생명입니다. 요즘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선남 선녀들의 이런 정조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적으로도.
저는 4일 전에 뉴스를 보면서 10대의 성경험이 10대가 25%. 근데 이 25%가 그냥 성경험이 아니라 임신 중절을 하러 병원에 찾아오는 횟수를 적은 거래요. 그 프로테이지를 낸 거래요.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죠. 이 안에 그 25% 안에는 엄마가 예수 믿고 그 10대 학생들이 교회 안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중에 15%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랍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아무리 급변하는 문화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기독교의 정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정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조가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정조는 생명입니다. 그럼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정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교육이 안 돼서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교육을 안 시키니까 기독교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왜 못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난 절대 저 길 안 간다 그래. 이 길만큼 영광스러운 길이 없는데. 다소 배고프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우리의 지금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우리 동네 자녀들도 다 교육시켜야 돼. 주일학교서부터 철저하게 성교육을 시켜야 돼. 그 성교육의 기초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가르쳐 놓을 때 우리는 정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정신적인 정조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정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생명 걸어요. 무슬림 보세요. 여기에다가 폭탄 다 차고선도요. 무슬림, 알라 아니에요? 알라? 알라가 무슨 신이야? 경상도 사투리로 애기도구만. 애기가 무슨 신이라고 믿어? 알라를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 드문드문 있지요.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사들이요, 목숨을 걸고 죽는 자들은 미국인이래요. 한국인이 아니래요. 우리 진정코 하나님 앞에 정조 지킵시다. 그래서 내 가슴에 옛날에는요, 여자들도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지금 은장도 가지고 다녀요. 공항도 못 들어가요. 걸려요. 기독교가 바로 서지 못한 원인이, 그 원인이 아이들부터 전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지금 오늘 뉴스에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 물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냈는데 90%가 나 깜짝 놀랐어. 90%가 운동선수래요. 캐션, 왜 하고 싶지 운동선수가? 돈 몇십억 몇백억 그렇게 버니까 운동선수 하고 싶대요. 돈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슬픈 현실이죠. 그래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겠어요? 모든 꿈이 그런데. 의사도 싫대요. 운동선수가 좋대요. 기독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들이 흐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자녀들, 후손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내가 정말 먼저 된 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피땀 흘려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정치하는 나라,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교회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나요? 우리 행복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 세상 거 안 보이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의 그 행복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우리 그런 행복한 자가 됩시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 바칠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요 우리를 번영 속으로, 우리의 그 자유가 요즘에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진리 안에서 우리 60년, 70년, 80년까지 막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한국은 부자니까 국방비 더 내, 그럴 정도로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부자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바닥이 돼 있질 않고 잘못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방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둔 나이 먹은 남자도 여자만 보면 희롱을 하고 돈으로 희롱하고 권력으로 희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주일학교도 요즘에는요 교회마다 주일학교도 없어요. 중학생이 돼, 중고등부가요 많이 떠나고 대학부가 되면은요 한 10%가 남나 봐요. 다 떠나요.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정말 우리가 먼저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도 또 이 사회도 올바른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기도해서 정말 잘못된 것들이 다 고쳐지고 잘못된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없어야 됩니다. 너무 무서워요. 지금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잘못된 외국의 문화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0월 말일 날 행하는 그 행사, 그 뭐지요? 10월 말일 날 호박 갖다 놓고 할로윈 그 귀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날이에요. 미국에는 그게 큰 행사예요. 어린이들. 그래가지고 그날은 막 총성이 말도 못하죠. 굉장히 많이 사람들 죽어요. 애들도 죽고. 그거를 우리나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어디 코스코 이런 데 가니까요 그 미국의 그런 의상들이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애들이 도깨비처럼 그 해골 바가지 이런 거 쓰고 호박 귀신 바가지 쓰고 캔디 얻으러 다니는 거, 그거 안 주면은요 날계란으로 그 집 막 창문 쳐요. 날계란을 막 쳐서 막 부수고 막 그래요. 그럼 귀신들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캔디를 줘요. 우리 쉽게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우리의 자녀들은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런 문화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자녀들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익혀야지만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명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생명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 내 생명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계시록에서도,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목숨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우리 하나님한테요
구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바꾸는 게 내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잘 살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한 가지만 하고 가야 돼. 한 가지만. 세상 거 버리고 하나님 걸 잡든지, 하나님 걸 버리고 세상 걸 잡든지. 그럼 또 가는 건 두 군데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 천국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이 아니죠. 이 지상을 갖다 천국에다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성도라고 했습니다. 구별한 삶을 사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보배입니다. 맞습니까? 내 믿음은 보배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은요, 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로 태워도 남겨질 수 있는 이 믿음, 금보다도 더 귀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로마서 1장 17절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박국도 얘기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말씀이 없이는 안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이 믿음이 뭐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뭐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말고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선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다음에 내가 시행하리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주겠다고 자꾸 약속을 하는데 나는 바빠요. 나는 미련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죽기 살기를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인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일어날 때 엉덩이 딱 띄고 일어날 때 아휴 그러고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보면은 시큰 기도하고 일어날 때 아유 왜요? 안 이루어지지. 성도의 삶의 구심력이 뭡니까? 그 구심력은요, 흔들리지 않는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성도들의 구심력이 되어야 됩니다. 말은 우리 열심히 해요. 정말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작은 거 하나도 충성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참 특별히 구별해서 불려주신 것 같아요.
정말 구별하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솔선수범하죠. 우리 모두 다 협력해서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큰 교회 전도사라면서 일꾼이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정말 일꾼이 없어요. 적은 교회가 적은 무리들이 일꾼이에요. 보니까 정말 주방에서 서로 잘 사람도 없어요. 큰 교회 참 신기해요. 사람은 많은데 어쩜 그렇게 없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마라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마라톤 주자예요. 마라톤 주자. 우리 인생길 있죠. 42.195km를요. 우리 인생의 그 길을요 우리 뛰는 겁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달려야 됩니다. 한 번 들어온 길 돌았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월계수 이파리도 하나님 머리에 못 써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경주를 생명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이 믿음은 처음과 끝의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킵시다.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여기다 놓고 내 옆에다 놓고 다른 사람을 보고 얘 봤니? 얘 봤니 니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도요 부족함이 없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목숨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절개로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온탁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두시고 힘껏 달리라고 아버지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싸우니 진정코 좋은 군사가 되어서 각자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골든벨교의 권속들이 되어서 세상의 삶도 풍부하고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흐리지 않고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